이게 네. 설교를 준비하는데 옛날부터 메리 크리스마스 했는데 이게 뭔 뜻이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알아봤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제가 이제 여기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메리가 영어로 뭔 뜻이죠? 여기 보이면 기쁘다, 뭐 이제 즐겁다 이런 뜻으로 돼 있죠. 크리스가 이제 콩글리시다 보니까 한국식으로 발음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어로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리 그리스도 마스. 마스는 이제 예배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미사 또는 예배를 뜻하는 뜻입니다. 마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합치면 뭐냐? 합치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기쁘다 그리스도 오셨네.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이제 세상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막 이러고 미국도 이제 많이 좀 미국 교회도 타락을 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번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에는 요거를 이제 자기가 듣기 싫다 뭐 이런 식으로 성소수자를 대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좀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많이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없애고 이름 인사말을 해피 홀리데이로 바꿨어요. 한동안 그래서 미국에서 이 성탄절 때 해피 홀리데이, 홀리데이가 이제 휴일이라는 뜻이거든요. 휴일. 해피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거를 기뻐하는 날인데, 네? 그죠? 그리스도가 오신 거를 기뻐하는 게 원래 이게 목적인데, 그냥 오늘도 휴일이야, 좋은 행복한 휴일이야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오바마가. 그랬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이제 참신한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 대통령 되면은 그 약속한 게 이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할 수 있게 내가 바꿔주겠다. 그게 약속이었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리스도마스라고 하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이제 혐오감을 줬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바꾼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사실 혐오감이 줄 만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널 대신해서 죽으신 메시아가 오셨다. 이런 뜻인데, 그게 듣기 싫었나 봐요. 미국도 이제 많이 교회가 타락한 교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은 이제 크리스할 때 맨날 항상 여러분은 그래서 이제 밖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메리 그리스도마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아멘. 제가 만든 말이 아니잖아요. 크라이스트잖아요. 크라이스트. 예수님. 예수님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뜻이니까요. 근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주님이 누가복음 2장에 아까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하면서 주셨는데 그게 뭐냐? 뭐 로또 당첨됐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결혼 자리가 생겼다든지 뭐 애가 생겼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소식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이게 온 백성에게 똑같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거라고 약속을 주신 게 이 말씀이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여러분을 대신해서 구주가 나셨대요. 기쁘세요? 아멘. 준비하는 저도 진짜 기뻐하는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될까. 다들 보면은 돈 문제, 뭐 또 몸이 막 아파가지고 병 문제,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래잖아요. 큰 기쁨에. 예를 들어서 로또 요즘에 1등이 30억 되죠. 로또 1등 됐어요. 그러면 병 아프다가도 계속 콜록거리면서 힘들어하겠어요. 할렐루야 막 좋아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로또라고 하자면. 근데 주님이 분명히 이 얘기를 들으면 온 모든 백성은 기뻐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희한한 일이 기뻐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왜 그럴까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제 만일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제가 이제 빨리 이제 끝내야 되니까 읽어드릴게요. 바로 고린도후서 4장 3절 보면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 마귀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영광을 했는데 이 영광이 드러나질 않아. 그거를 비추지 못하게끔 하는 게 사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전략이 성공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성탄절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했는데 기쁜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인조차도. 네. 지금 내가 이 병 걸려고 아프고 빚 문제 카드값 그대로 있는데 뭐가 기뻐? 기쁘기는 개뿔이 기뻐. 이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의 역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이 복음의 영광을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래서 제가 믿는 사람들조차도 저희 권사님도 정말 그러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리스도면 성경에 보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물며 천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그러면 아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면 기독교인인 여러분 또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신 여러분이 자식에게 본능적으로 좋은 걸 줄 수밖에 없거든요. 남겨주려고 하는 유산. 돈이 됐든 야 인생은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꼭 명예요. 자기가 공무원이니까 너 꼭 공무원 시험 합격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그래야 세상에서 대우받고, 또 저희 어머니는 돈 없으면 누가 너 뭐 상대는 해주냐? 뭐 이런 거. 권사님인데. 스스로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자식에게 남겨주려고 하는 본능적으로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죽기 살기로 남겨주고 싶은 거. 그게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고 나에게 좋은 것. 아멘. 성경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기독교인들조차도 자식에게 남겨주려고 하는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저희 권사님이 그런다니까요. 교회 다니시고 아버지도 뭐 예전에 성가대 지휘도 하셨고 그런 분인데도 술이나 드시고 야 술이라도 먹어. 인생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냐. 술 좋은 거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알코올이야 알코올. 그거로라도 버텨라 이거예요. 힘든 이 세상. 예? 이게 좀 안타깝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 사탄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에 대한 전략은 성공을 하고 있었구나. 첫 번째 전략은 예전에는 이 복음 자체를 가렸어요. 그러니까 성경 카톨릭이 이제 타락해가지고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그 사람을 화형시켜 죽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성경에 대한 것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니까 그냥 뭐 다들 이렇게 노예처럼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이 드러났어요. 이제 현대에는 복음이 드러났죠. 말씀, 성경책 10,000원, 20,000원이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기쁠까?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이 성공한 게 뭐냐면 너에게 들은 바, 그때 시브리서였죠.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이 너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이유는 너희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복음 믿어. 복음을 믿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건 믿는데. 그러면 당신이 거기에 걸맞는 그동안 그 정도의 죄인인 거를 믿습니까? 믿는데.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무슨 죄를 그렇게 주셨어요?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제 사모가 참회 자백 시간인데, 밤새 어제 2시까지, 막 1시, 2시까지도 막 자기 죄를 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이제 목사다 보니까, 원래 남편이면 이제 허물을 감싸주고 이게 또 멋있긴 한데, 왜냐면 복음적으로는 죄를 깨달아야 주님을 만나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몰래 이제 이거 저거 죄다, 저거 이기적이다 하는 거 다 적어놔요. 그래서 그럼 내가 네 죄를 알려주겠다 해가지고 알려줬더니 아침에 충격을 먹은 거예요. 왜냐면 사실이니까. 사실인데 이거를 차마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게 딱 걸려가지고 못 나오게. 그래서 나 오늘 절대 못한다. 그래가지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소 삶에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짜증내고. 조금만 일해도. 구원받은 기쁨. 그게 없는데 애가 조금만 저거 해도 막 승질내고 짜증내고. 어제도 가족끼리 회식하고 고기 맛있게 먹었거든요. 저희 돼지고기. 근데 그렇게 먹고 와서 이제 좀 분위기도,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분위기도 좋겠다.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살짝 뼈커그로 딱 했더니, 아이,
지금 이거 할 거 많은데 왜 이러냐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쁨을 우리가 앗아가는 이유들이 뭐냐 이거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전략 두 번째가 당신이 정말 그 정도의 죄인인 거를 자백을 못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이거 말했다가 나 끝장난다. 십자가 앞에 나오질 않는. 저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낙태시키고 막 이런 거 딱 걸려가지고 어느 정도만 옛날에 뭐 어렸을 때 철없이 뭐 이렇게 지은 죄는 하는데 엊그제 바로 야동 보고 자유하고 이런 거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숨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니까 기쁨이 없죠.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만 생각이 나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있다고 행동해? 이렇게 쌓이다 보면 이제 하나님한테 원망만 쌓이고 그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이제 어떤 장로님의 그것처럼 예수가 보고 귀찮아서 하다 죽을 수도 있겠죠. 짜증나다가. 네? 그래서 사탄의 전략 중에 두 번째가 그 믿음을 가린다는 거, 믿음을 속인다. 내가 그 복음을 믿는 것처럼 속인다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오늘 이제 준비한 건데, 아까 이 복음의 영광,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 신이. 그게 전략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사람한테 필요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광복절 특사 이런 거 있잖아요. 죽어서 당장, 내일 이제 죽는다. 제가 야인시도 요즘에 재밌게 보는데,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가 이쪽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스톱하고서 앞에 가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딱 길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가기 싫어가지고 막 죽기 싫어가지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날이 죽는 날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이제 나한테 똑같이 사형 선고 받았는데 갑자기 이제 광복 특사를 받은 거예요. 너는 죽어야 돼. 거기서 좀 무기징역으로 바꿔준 거. 풀려난 것도 아니고 무기징역으로 바꿔줬는데 그것만 해도 해가지고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죽어야 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준다라는 이 복음이 어떤 사람한테 기쁘게 드리겠습니까? 죄인이잖아요, 죄인. 예.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 기쁘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우리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부정한 데서 태어나지 않았고, 우리는 뭐 잘못한 거 없는데, 또 남의 종이 된 일이 없는데, 왜 우리를 구원한다고 난리를 피냐? 뭔 구원자냐? 구원하려면 로마에서나 좀 구원해줘라. 이런 소리나 하고. 그때 주님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 죄 짓고 살잖아, 지금도. 남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그러지만은. 그럼 넌 죄의 종인 상태야. 그거 해결 못하면 너 천국 못 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 자기의 삶이 말을 해주는데 불구하고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고 38년 된 병자가 낫으면 조금 뭔가 자기 기식하고 안 맞아도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안식일에 이런 자를 고치느뇨? 이러면서 이러고 앉았고 그 마음에 사랑이 없고 자비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리스도가 장애물밖에 안 돼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너를 구원하러 오셨다는데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 나는. 왜냐면 내가 뭐 잘못했는데?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음란한 데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11조 따박따박 드렸고 근처에 11조를 드리지 않았냐 우리가. 안식일 어긴 적이 없고 율법적으로. 이런 자들한테는 그리스도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달궈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자들. 이 세 번째 전략이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 사탄이 마지막 때는 그렇잖아요. 이 복음을 가리고 두 번째는 믿음을 가리고 세 번째는 이 죄를 가립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리는 게 마치 사랑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나라도 많이 무슨 법이 많이 폐지된 게 많아요. 다시 됐다가 말았다가 하는 게 이제 간통죄도 폐지가 됐다가 다시 됐다가 이러기도 하고. 간통이 뭔지 아시죠? 제가 이제 사모가 있는데 다른 여자랑 이제 이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뜨거운 밤을 보내고. 근데 그게 죄가 아닌 거야. 난 내 자유다. 세상에서 법으로 그거를 이제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간통죄를. 폐지시켜버리고. 낙태죄 폐지시켜버리고. 이미 세계에, 낙태죄를 폐지하는 나라가 많아요. 여자도 임신하고 죽일 마음대로 지울 자유가 왜 여자만
이 몸을 힘들게 하고 사냐? 여자 인권을 보호해라 이러면서 이제 폐지시켜버린 거예요. 낙태를 해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야. 왜냐하면 법적으로 죄가 아니거든. 낙태죄를 폐지시켜버리면.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죠, 동성애.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뉴스를 하나 준비했는데, 바로 저번 주 19일 날, 그 로마 카톨릭 프란체스코 교황이 아예 선언을 해버렸어요. 동성애는 이제 죄가 아니다. 한번 잠깐 보실게요. 가톨릭 사제가 동성 커플을 축복할 수 있도록 이제 19일자 뉴스예요, 19일자. 하나님은 모든 일을 환영한다는 뜻이라며 동성애를 배척했던 전통을 뒤집었습니다. 파리 송락교 특파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사제의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교황청은 현지 시각 18일 간청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에서 교황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교회 미사나 정규 의식 중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은 안 된다고 못 박았지만 그동안 동성 결혼을 배제해온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뒤집는 결정입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하느님이 모든 일을 환영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선언이 이성 간 혼인성사와 혼동될 수 있는 예배의식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 교리를 수정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결혼은 이성 간에만 성립한다는 기존 교리의 핵심은 흔들지 않으면서도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 자체는 가능하도록 한 시도인 셈입니다. 앞서 교황은 이성 간의 결혼과 혼동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동성 결합을 축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Somos todos hijos de Dios y Dios nos quiere como estamos y con la fuerza que luchamos cada uno por nuestra dignidad. Ser homosexual no es un delito.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선출된 이후 가톨릭 교회가 성소수자를 배척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달엔 성전환자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 성사를 받을 수 있다는 교황청 교리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교리 선언이 보수적 가톨릭계 비판과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입니다. 보셨죠? 네. 교황이 누굽니까? 카톨릭의 이제 거의 그리스도의 예수님과 인간의 중간의 중재자다. 거의 신급이잖아요, 신급. 네? 그런 자가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밑에 사람들은 편하게 죄를 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뭐 게이 파티를 한데 등등 막 주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난장판을 폈다는 뭐 뉴스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이제 편하게 짓는 거예요, 편하게. 그러면 죄가 이제 아니잖아요, 동성애가. 그러면은 십자가에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나 죄인 아닌데? 교황이 죄 아니라고 했는데? 한국 교회에도 썩은 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로. 저번에 제가 이제 NCCK라는 단체도 얘기했지만, 뭐 이제 차별금지법이니 이런 거 막 찬성하고, 교회 단체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사탄의 좀 전략을 좀 아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제가, 뭐 시간이 또 없으니까 말씀 바로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일단 동성애에 대한 겁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게 레위기 18장에서 이미 주님이 구약시대 때부터 이 동성애는 더럽고 가증한 것이라고 정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로마서 1장 27절에서 32절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거는 구약이다 그럴 수 있으니까 신약도 얘기해 드릴게요. 로마서 1장 27절 보면은,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로마서에 나오는 말, 1장에 나오는 말. 아멘. 27절, 32절 말씀입니다.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하신 걸 알아, 자기들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보셨죠? 옳다 한다고. 제가 자백하는 적이 있으시면 저는 동성애를 해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저 사람들이 경멸할 자유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니까 십자가로 나올 그게 꺼리가 되잖아요. 근데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해버리면 십자가로 나올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전략이 죄를 죄로 아니라고 해버리는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남을 우리가 막 무섭게 정죄할 자격은 없지만 그것이 죄인 거는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니까. 아멘. 죄를 자백해보라고 했는데 사모조차도 죄가 없대. 그러니까 제가 아주 그냥 안타깝더라고요. 성경에 죄의 기준이 뭡니까? 제가 죄하면 항상 그 화살 생각하라 했죠, 화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다 죄예요. 예? 벗어나다는 뜻.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내 뜻, 내 행동. 저번에 뭐 목사님도 자백하셨지만은 남편분을 주님은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하고 예? 또 남편 목사님을 부목사로 해라 뭐 이렇게 감동을 주셨는데 에이 그래도 여자가 한국교회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되겠어 남자를 세워야지 본인 생각대로 하셨는데 믿음으로 관역에서 벗어났잖아요. 그죠? 주님의 뜻하고 그러니까 혼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사역조차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다 죄가 돼요. 그러니까 죄가 되게 많아요. 사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지 않고 일단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건 일단 다 죄고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조차도 자기 의를 세우려고 또 내 멋대로 하는 것들 다 죄입니다.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게.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게 죄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다른 말씀에는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다. 맨날 전 세계 뉴스 보시죠. 막 애기도 막 폭탄에 터져서 피 흘리고 막 이런 거 지진 나고 보시면서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다. 사무엘은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기도하는 거를 쉬는 것도 죄래요. 예.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게 다 죄예요. 그럼 여러분이 자백할 게 많아야 돼요. 여기 참여자 나도 해야 돼 이렇게 되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공교롭게도 예. 또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 말씀 있잖아요. 사랑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고 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러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랑 못한 적 많죠? 심지어 가족조차도. 모든 것을 참으려는데 모든 것을 견디려는데 그러면 믿음을 하지 않는 게 다 죄면 죄가 되게 많아야 돼요. 매일. 이 성령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 괜찮아 무조건 천국 가 이게 아니라 죄를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하실 거라고. 네?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가 뭔지를 모르라. 그러고서도 편하게 그냥 교회 다니고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줄 거라는 말이죠. 성령이 오시면. 너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았어. 너 왜 그때 선을 행할 줄 아는데 충분히 그 사람 도와줘도 괜찮았잖아. 근데 왜 안 도와줬니? 너 기도할 수 있었잖아. 근데 왜 그냥 편하게 있었니? 쉬었니? 내가 너한테 맡겨준 직분이 있잖아. 저도 오늘 이제 새벽기도 설교에 대한 압박이 있고 좀 늦게 한 4시 15분에 다시 일어났다가 잤다가 30분이니까 이제 가야지 했는데 눈까지 내리더라고요. 눈 내리면 또 막 차 쓸고 막 이래야 되고 이게 좀 시간도 걸리고 또 사모는 막 그냥 짜증내고 뭐 자백 파일 뭐 못하겠다 막 이러고 있지. 막 이러니까 이제 막 마음이 이제 믿음이 바닥이 나서 에이
제끼자. 그래서 그냥 카메라로만 봤어요. 목사님 설교하는 거. 두 분이 앉아서 하시는 거. 네. 근데 성탄절이고 주님의 생신이고 그리고 부목사면은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게 다초예요. 자백할까 투성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정말 깨달았다는 사람이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면은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한번 죄 안 지려고 노력해보세요. 선을 한번 해보겠다 해보시라고요. 되나 그게. 난 구원자가 필요한 몸이구나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제가 죄 하다못해 야동 하나 지우는 것도 쌓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근데 야동은 지워도 음욕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울면서 다른 여자를 보고 있더라니까요. 그때 주님이 십자가가 보인 겁니다. 아, 나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랬더니 주님께 이제 구원자 보내주세요 하려고 그랬더니 이미 보내주셨대. 2000년 전에. 내가 그동안 믿지 않았을 뿐이야. 내가 주인인데 살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면서. 그때부터 메리 그리스도마스. 이거는 저한테 있어서 평생의 마음의 복음이 됐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볼까요? 메리 그리스도마스. 메리 그리스도마스. 여러분에게도 이 메리 그리스도마스가 실제가 되시길 바래요. 아멘.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러고서 왜 선물비 안 주자고 짜증내고 그러지 마시고. 네, 그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고. 죄인한테 메리인 겁니다. 죄인. 아멘. 주님이 왜 이렇게 죄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또 죄질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에 가둬두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두어 두셨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원하셔서. 그러니까 주님이 아멘. 원하시는 어떤 그림이 있어요. 나 한번 죄랑 싸워서 이겨볼게요. 이제 주님 없이도 내가 살아볼게요. 이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없으면 나 안 돼요. 나 도와주세요. 이 그림을 위해서 순종하지 않는 시스템에 가두셨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오늘 은혜 받으셨으니까 여러분 나가서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선을 행하시고 아까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죄를 미워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깨가 무거워서 아마 나갈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알아도 못하는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의지에서 사세요. 아멘. 주님께 부탁하세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가 순서가 뭐 어긋나가지고 교회에서도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사십시오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못 사는 사람한테. 성령이 없는 사람한테 성령으로 행하라고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리스도로 사랑하라고 하면 됩니까? 은혜도 없는 사람한테 피아노 좀 칠 줄 알고 뭐 어린이집에서 조금 뭐 교사했으니까 교사시키면 되냐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지. 나중에는 내가 이 교회 뭐 조기축구회 몇 년 했고 헌금 얼마 냈고 몇 년간 내가 여성교회 회장하고 뭐 교회를 몇 개 세웠는데 나한테 이따구로 행동해? 그래가지고 막 얘기했죠. 족복도 부르고 막 고소하고 난리 났다. 십자가 걸어놓고. 네?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은 여러분에게 이 메리 그리스도마스가 실제가 되셔야 돼요. 아멘. 죄인한테 메리인 거예요. 죄인한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 뜻이 자체가 성경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근데 가로치고서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시 재번역하면은 메시아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님도 교회를 세울 때에도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라고 했는데 그 반석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 있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사람한테 너도 교회다.
성도다, 구원받았다. 어디 그런 약속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 약속 하신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문제나 일으키죠, 교회에. 그러니까 죄인인 걸 먼저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죄인한테 갑자기 크리스마스니까 선물 파티하자, 놀러 오자, 선물 교환하자. 다 좋죠. 근데 진짜 선물이 뭔데?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안 받고, 오늘 이번 올해는 선물이 왜 이래요? 막 이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뭐 성탄절인데도 식사가 부실해. 이런 소리나 하고. 죄인 주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전략을, 세 번째 전략입니다. 이거 이미 보셨죠? 뉴스로. 이 19일자 뉴스예요. 카톨릭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도 이미 많이 넘어간 교회가 많습니다. 인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냐. 동성애자들도 이제 사랑으로 해주자.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랍니까?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라가 먼저예요. 아멘. 10계명 보셔도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하라가 먼저잖아요. 그 다음부터가 이웃이잖아요. 사탄은 순서를 바꿔요. 순서를. 이웃 사랑해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내가 이거 가증하게 여긴다. 나 이런 자는 사형에 해당하고 이런 이방인들도 다 내가 진멸했다. 주님이 싫다고 했는데도 주님보다 인간을 먼저 사랑해? 지가 뭔데? 교황 지가 뭔데? 중간에서 지가 뭔데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줍니까? 하나님이 싫다고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원래 천주교는 그리고 아예 뭐 이단이고 아예 분리 같이 안 가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고 쳐도 같은 기독교인 안에서도 20대들한테 설문조사를 최근에 했는데 20대들 애들 90%가 동성애 인정하자고 했대요. 그러면 그런 20대들한테 그 어르신들이 도대체 뭘 교육한 겁니까? 한마디 딱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싫대.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신 거야. 가증하라고 하신 거야.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하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 에이즈가 걸리니 많이 뭐 이런 걸로 설명하고 그럴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싫대. 혹시 거기에 깊게 빠졌니? 그러면 노승현 목사처럼 자백하러 나와. 도와줘요, 하나님. 네. 근데 그거를 죄를 아니라고 하면은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주님이 싫다고 한 거를 가증하다고 했는데 지가 뭔데 인심을 써? 똑같은 죄인 주제에.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은 교황은 나중에 무슨 절망의 거인인가 무슨 이상한 거인으로 나와요. 나중에 이빨 빠진 호랑이로 나와요. 지금 이빨 다 빠져가지고 늙어가지고는 저딴 소리라고 앉았고. 목사들도 그런 목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싫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막 패고 그러지 마시고. 죄인데 나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십자가로 나와봅시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십자가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란 말이에요. 이게 메리 그리스도 맞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메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먼저 실제가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남에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회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나한테 기쁘지 않은 그리스도인데, 나한테 기쁘지 않은 복음인데, 나는 죄인이 없고, 나는 오히려 억울하고,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의인인데, 나 같은 사람한테 왜 메리 그리스마스 있겠습니까?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나이가 정말 오라 곤고한 자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소로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날 위해 대신해서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살다가 십자가에서 처절히 날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내가 그를 위해 죽는 것도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어도 이것은 마땅히 내가 행해야 할 바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